오늘은 다니엘 2장 31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무너질 것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무너지는 나라와 영원한 나라, 난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대전을 다녀오고 대전 찍고 금산을 가는데 가는 길에 대전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성심당. 아마 다들 가보신 것 같아요. 성심당에 있는 빵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틈나고 어차피 가는 길이면 한번 구경하는 건 좋아합니다. 제가 워낙 여행도 좋아하고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대체 저기가 뭐 얼마나 잘났길래 사람들이 성심당 거리나 하고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평일이고 남들 다 일하는 시간인데 줄 서 있는데 그 줄 길이가 우리 교회에서 저기 부용고 앞까지 가도 모자랄 만큼의 그 정도 줄 길이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예배해야 될 이 시간에 이 한 번 그냥 배변으로 나오면은 배설물이 될 이 빵이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인생 허비하고 있나, 이 생각 들면서 야, 사람들은 뭔가 가치가 있고 내가 참여하고 싶고 먹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멀리서 와가지고, 멀리서 왔는데 왜 줄까지 섭니까? 줄까지 서고 줄 서는데도 갑의 입장이 아니에요. 품절이 되면 먹지도 못해요. 을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빵 하나 얻어먹겠다고,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사먹겠다고 이렇게 서 있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과연 우리한테 예배가 뭘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빵 하나 사먹는 걸 위해서도 먼 지역에서 와가지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와, 대구, 대전 이쪽은 더 덥더라고요. 의정부만 해도 좀 서늘해졌는데 거기는 서늘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더운 여름에 뻘뻘 흘리고 선풍기 바람 쐬면서 기다려서 빵을 먹는데 오늘 우리한테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심당 빵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 성심당보다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고 말씀 앞에 깨어있고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흐지부지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심당 빵 못 먹었다고 하니까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성심당 빵을 주더라고요. 먹어보고 이해했어요. 아, 왜 기다리는지 알겠다. 먹어보면 가치를 알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 맛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길면 몸이 근질근질한 게 아니라 더 부족해서 안달이 나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금산에서 가서 말씀 전하는데 설교를 2시간 하는데 청년들이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더 설교해달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런 예배 장비도 없고 조명도 없고 그냥 피아노 소리 하나로 예배를 하는데 저는 오랜만이, 이번 여름에도 많은 교회 다니면서 다양한 악기팀, 세션팀, 외부에서 찬양팀 돈 주고 불러와가지고 찬양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결단은 귀한 교회 많습니다. 근데 전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냥 피아노 반주 하나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그 울림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진짜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고,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소망이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 무조건 내가 된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야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가장 은혜 받는 한 사람이 있다? 그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임하셔야 성심당보다 더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런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너지는 나라와 영원한 나라,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그게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질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만은 있어야 되는데 하는 거, 그게 무너져버리면 내가 무너져버립니다. 나한테 그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지 않을 걸 찾습니다. 안전한 기반, 안전한 재정, 안전한 관계, 그 안전한 사회 구조, 이거를 찾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건강관리하고 직장 찾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집도 마련하고 나라 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라지, 나라 경제 무너지기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가정을 책임지고 미래 준비하는 거 지혜롭고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빼앗겨버려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섬기고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걸 위해서 재정과 관계와 건강은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서 이 땅에서의 그 사용하는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이 땅의 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것들, 그 소유들, 필요들을 섬겨버리는 순간 우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통장의 숫자가 안심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병원의 진단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게 더 권위 있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뉴스 기사가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의 감정과 두려움을 움직이는 게 뭔지 여러분의 마음 앞에 솔직하게 서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가슴이 철렁 주저앉지? 내가 언제 나의 멘탈이 와자작 무너지고 흔들리지? 거기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거대한 신상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환상 하나를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이거예요. 한 신상이 보입니다. 거대한 신상이에요. 우리가 뭐 동남아 지역 태국이나 이런 데 보면 불상이 굉장히 큰 게 많습니다. 금 색깔로 화려합니다. 그런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이. 그 환상을 보는데 한 거대한 신상이 굉장히 찬란하고 두려웠어요. 느부갓네살이 벌벌 떱니다. 근데 그 신상의 모습을 차근차근 보니까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이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고 종아리가 쇠고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딱 보아하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이 위압감 앞에 느부갓네살이 벌벌 떨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신상 앞에 작은 돌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돌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 돌을 잘 보니까 사람이 조각한,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에요. 그 돌이 신상에 발을 한번 딱 내려칩니다. 근데 이게 웬걸?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신상이 금과 은과 놋과 쇠와 진흙이 모두 부서져서 타작마당의 겨처럼 날아가요. 근데 이 작은 돌은 사라지지 않고 훗날 태산을 이룹니다. 이 환상을 느부갓네살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의 이 환상의 이야기를 꼭 머리에 선명하게 새기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 앞에 엄청나게 거대한 신상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은 돌멩이 앞에 와사상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 힘과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크기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안에 평안하고 그 하나님 안에 기뻐함을 누리는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크게 보고 있는 그 문제 절대 크지 않습니다. 크게 보게 하는 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작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거는 금이다. 이걸 주목하게 하는 건 사탄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역사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1절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아멘. 31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이 이런 거예요.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당시 이 느부갓네살 시대의 바벨론이 이런 존재였습니다.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어요. 이게 바로 당시 바벨론이에요.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예루살렘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영원한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었어요. 다니엘이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큰 머리이니라. 아멘. 다니엘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분석합니다.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만큼의 권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왕은 곧 그 금의 머리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껴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느부갓네살에게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정권 맡은 자라 할지라도 권력 주신 분은 본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이 뭘 의미하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무너지게 하시고 쓰러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어야 400년이면 그 나라의 패권이 이동합니다. 성경의 모든 나라들이 그러했고 이 땅의 나라들도 그러합니다. 미국 안 무너질 것 같습니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면 무너지는 거고, 북한 안 무너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나라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게 하시면 무너지는 건데, 우린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권력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아니고, 정당도 하나님이 아니고, 국가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경제도 회사도 돈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적으로 책임을 다해요. 그러나 어떤 자리에도 메시아의 자리를 내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이제 또 구미를 갔어요. 구미에서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강의 마치고 나오는데 이게 웬걸 2분 거리에 뭐가 있냐?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SNS를 보는데 8.15 광복절인데 홍성우 집사님은 올림픽공원에 갔어요. 근데 내가 이거 여기 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양심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 마음이 드니까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갔는데 경상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영정사진 앞에 사람들이 막 묘소해서 인사를 하고 가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위대하고 훌륭한 업적 많지만 그건 지나가는 업적이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 유능한 정치인들 많습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에게 제가 소망을 두고 모든 걸 맡기는 순간 저의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잠시 있다 잠시 사라집니다. 정권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가요. 그 가운데 우리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말해야 될 건 말하죠. 근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린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 믿음 갖고 나아가는 것이고 다니엘이 지금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뭘 파악했냐? 이 땅에 그 금신상 같은 바벨론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인간 나라에는 결국 그 이유라는 게 항상 있다. 이거를 다니엘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뒤이어가 있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박근혜가 있으면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이 있으면 윤석열이 있고, 윤석열이 있으면 이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여기에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버리면 우리는 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신상의 네 부분을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합니다. 금 머리는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데, 바사, 노수로 된 바와 넓적다리는 헬라, 새로 된 다리와 새와 진흙을 섞은 발은 로마를 가리킨다. 이걸 보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만 주석가들 사이에서 넷째 나라를 뭘로 할 것이냐, 이거는 이해가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본문에 이게 뭘 의미하냐?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영원할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도 지나간다예요. 그게 영원한 권세가 아니다예요.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바벨론이 되었던, 메데, 바사가 되었던, 로마가 되었던, 헬라가 되었던 지나가고 그건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벨론 뒤에 또 다른 나라가 나옵니다. 그 나라 뒤에 또 다른 나라가 나옵니다. 금은 은에게, 은은 노세게, 노은 새에게 자리를 내줘요. 영원한 인간 제국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건강해도요,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젊어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업이 잘 돼도 그 이유가 있고요. 사람들이 알아줘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망해도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영혼을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다고 말하고 또 말하는데 실제 우리 삶이 알지를 않아요. 실제 우리 삶은 영원할 것 같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든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내 목소리로 만든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영혼을 묶어놔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왕국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자녀로 왕국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인정과 직함으로, 어떤 사람은 외모와 관계로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심지어는 그런 왕국을 만드는 짓거리를 교회 안에서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상입니다. 우리 교회 나왔다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영원할 것 같은 거, 그게 여러분이 깨뜨려 버려야 될 우상인 것이고, 그게 금신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붙드는 것들을 흔드십니다. 그 흔드시는 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그걸 붙잡으면 안 되니까 흔드시는 거예요. 제가 구미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제가 보통 요즘 저를 부르는 교회들은 보통은 전라도보다 경상도가 많아요.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지역 갈등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문화가. 근데 여전히 남아있나 봐요. 많이 가봤자 전 충청도예요, 보통은. 그래서 충청도 가고 경상도 가는데, 구미에 있는 한 교회,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지금 이 상황 펼쳐진 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가 들어보니까 한국교회가 징계 좀 받아야겠다. 근데 징계를 받을 때 한국교회가 맨날 남탓만 한대요, 여전히. 여전히 남탓이 뭐냐? 이 정권 때문이나 뭐다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그걸보다 더 하나 넘어가서 봤으면 좋겠다. 지금 해외 선교 비용 보내는 것도 세금 물려고 하고 나라가 종교 탄압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때 그 목사님 주목하신 내용에 전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앞뒤다는 모습과 이런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모습,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인지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다. 누구 모습이냐? 여태까지 회개 안 하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린 한국교회 모습이라고요. 그거 보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신 것 같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회개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듣고 제가 당장 그 자리에서 아멘 했어요. 우리는 그냥 욕하는 건 너무 쉬워요. 정권 비판하는 건 쉬워. 왠지 아세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정치하고 있고 내 가족이 정치인이면 욕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먼 일이니까 쉽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때도 우리가 진짜 신앙에 좋은 마음으로 반대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냥 동성애자를 혐오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일이 아니어서.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세워지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잘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잘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아름답게 고귀하게 유지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치시면서, 교회에게 아픈 시간들을 주시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주시면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훈련하고 배우게 하는 곳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게 하시고,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게 하셔서 결국 뭡니까? 부르짖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믿음 생기게 하시는 게 광야 아닙니까? 그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나라가 왜 이래?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여기서 더 나가서 이 모든 외침이 내 가슴을 치는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더 높은 차원으로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이 나라가 무너져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산산조각 나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으시고 버리신 적 없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칼이든 기근이든 환난이든 역경이든 끊을 것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이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무너질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잃기 싫어하는 그 두려워하는 문제, 그 문제의 근원에 뭐가 있냐? 여러분은 그걸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영원하지 않은 나라를 내버리고 이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세요. 근데 돈에게 지배받지 마세요.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를 우상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문화가 다니엘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가? 다니엘 2장의 진짜 중심은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보다 그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왕좌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걸 다니엘서 2장이 보여줍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너무 재미있는 게 그 꿈 하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28절에서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별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모든 힘 다 가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시선입니다. 사람 눈에는 느부갓네살이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 볼 때도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경제가 흔들려도 왕은 하나님이세요. 좋지 않은 진단을 들을 때도, 자녀가 방황할 때도, 교회가 어려울 때도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왕권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역경이, 우리의 시련이 하나님을 왕좌에서 하나님을 내려오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 상황을 다시 해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황을 다시 해석한다. 우리는 상황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이 상황 현실은요, 처참했어요. 나라가 망했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람 눈에는 바벨론이 이겼어요. 바벨론만 보여요. 그런데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금 머리인 건 맞아. 근데 너는 전부가 아니야. 너의 이유가 있고 넌 지나갈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바벨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바벨론이 대부분 이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다 해도 패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 잠깐 쥐락펴락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벗어난 순간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약해 보인다고 하나님 나라가 약해진 거 아니에요. 세상이 성경을 비웃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신감. 성도가 좀 세상에 나가면 어깨 좀 펴야 돼요.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왜요? 내가 왕의 자녀인데 어떤 왕자가 세상에서 쭈글쭈글하면서 자신 있게 내가 왕의 자녀입니다 말도 못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해도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그 자리에 함께 못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 자리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함께 절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해야 돼. 당당하게. 제가 이 당당함을 늘 품고 사느라 열심히 나 자신감 있다, 어깨 피고 산다 이러는데 이번에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제가 대전에서 저녁에 집회 마치고 구미에 숙소 잡아주셔가지고 구미에 숙소를 가가지고 한 12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편의점에서 약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겠다고 약을 사 먹으려고 나갔는데 그쪽 지역이 젊은 사람들 핫플레이스더라고요. 죄다 술 먹고 자빠지고 왜 이렇게 그 허세만 가득한 애들밖에 없는지 이제 다들 그 딱밤 한 대씩 때려버리고 싶게 생겼어요. 그런 애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제가 마음은 막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 불탑니다. 특히 청년 집회를 갔다 오면 아주 톡살 자식들의 이런 마음이에요. 왜 청년애들 그렇게 사냐 이런 마음이 막 가득해서 불타고 있는데 그런 거 보니까 막 속이 막 막히는 거 답답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사이다를 하나 샀어요. 사이다 하나 샀는데 제 자존심이 완전 긁혔어요. 편의점 아주머니 사장님이신데 저한테 소주인 줄 알았는데 사이다네. 아우 귀여우시다. 이 말을 듣고 야 이거 내가 소주를 사 마라. 그러는데 와 이 자존심이 이상하게 긁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돌아오고 또 그 다음날 가는 교회가 이제 구미 마치고 나서 대구로 가는데 이번에 아치를 했어요. 강사섭에 연락을 보는데 문자 메시지를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근데 미리 보기가 보입니다. 문자 다는 안 보여요. 근데 미리 보기 뭐가 보이냐면
제가 강도사님 섭외하려고 연락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저랑 중고거래 하신 적이 있으시네요. 이게 보이는데 이 문자를 읽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또 봐봐라, 내가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해봐라 이러는데, 알고 와, 보고 나서 안심했어요. 제가 신학책을 중고거래 했더라고요. 제가 다행히 샀어요. 안 팔아요. 저는 안 팝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책은 팔지 않겠노라 다짐하면서 책에 도장 찍고, 목사님은 책이 너무 소중해서 밑줄 안 그으시는데 저는 반대로 책을 절대 안 팔겠노라 다짐하면서 밑줄이십니다. 너무 안심인 게, 와, 다행이에요. 제가 다행히 쿨거래를 했습니다. 깎아달라고 안 하고 쿨거래하고, 다행히 신학책도 좀 있어 보이는 책 원서 좀 내가 구매할 수 있냐 이런 거 말하고, 와, 다행이다. 근데도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중고거래하는 교회 그 목사님과 교회 만나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찾아오죠.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소주 안 사고 사이다 사는 게 멋있는 겁니다. 그게 자신감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 많은 그 핫플레이스 거리 가운데 믿음 지키고 복음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떳떳한 거고, 그게 가치 있는 거고, 그게 명예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로운 것, 가치 있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쥐뿔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 어깨 좀 펴고 걸어야 돼요. 어깨 펴고 내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는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적 권세를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보이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현실을 부정하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맞아요. 대신에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자녀가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그 믿음 갖고 나아가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고, 영적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왜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끝이라고 말씀 안 했는데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우리는 광야를 생각할 때 항상 꼭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광야는 과정일 뿐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수많은 과정이 있고 그게 40년이 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 인생이고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이 말이 사라집니다. 나는 안 돼.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우리 그 집은 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없어. 왜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세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우린 그 믿음을 갖고 놓지 않고 기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뜻 다 이루어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세우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개떡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옳은 길로 가는 거고 가장 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문을 닫아주세요.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하시는데 어떤 기도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가족 구원의 문제는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오랫동안 그 눈물을 받으세요. 그 눈물을 담아내게 하세요. 그 눈물의 창고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상황을 바뀌게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상황을 안 바뀌게 하세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바뀌게 하세요. 우리가 바뀌는 게 뭐냐? 우리가 믿는 게 뭐냐? 내 뜻이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44절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아멘. 44절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그리고 45절 보니까 신상을 깨부수는 그 돌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래요. 인간이 세운 거대한 신상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작은 돌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과 기술로 제조하는 또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뭘 버려야 되냐? 내 뜻대로 다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충성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 돼요.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와 치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의 34절 35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아멘. 34절 말씀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뭘 하냐?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대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실 때 더 큰 신상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가 이런 거예요. 금보다 더 큰 신상도 쇠보다 더 강한 쇠도 아닙니다. 작은 돌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걸 좋아합니다. 숫자가 많아야 힘이 있다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하고 유명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주 작게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어린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신상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계속 돌로 역사하세요. 세상은 압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섬기려고 하세요. 세상의 왕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리십니다. 그렇게 자기 왕국을 세우세요.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그 돌이 어떻게 되냐? 심판의 돌이 돼요.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했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절망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죠. 군인들은 조롱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아주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장사를 했으니까 이긴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 조롱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실제로 죽으세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이겼다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 세상 나라의 방식과 너무도 정반대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확장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희한합니다. 버림받아야 확장이 돼요. 희생해야 확장이 돼요. 세상은 나를 위해 죽어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너를 위해 내가 죽겠다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살까를 각오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고민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반대하고 일사각오라고 하는 유명한 좌우명 남기잖아요. 한 번 죽기를 잘 결단하는 인생, 그걸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원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왕이 계속 원수를 찾아다녀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적을 삭제시킬까?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정당 정치 가운데 누가 누구를 버려야지만 돼요. 누가 누구를 죽여야지만 돼요. 그래야 한쪽은 살고 한쪽이 죽어요. 이게 이 세상 나라의 원칙인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원수를 자기 자녀 삼아주세요. 그 원수가 누구였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자에 앉아버린 죄인이 우리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참된 왕이 찾아오세요. 심판의 돌이 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대신 깨졌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담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심판할 수 있는 분이 심판을 당하세요. 세상은 돌이 끝난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고 죽으니까 다 끝났다. 뭐야 저 작은 돌, 거봐 끝났네. 산산조각 났네. 끝났네 생각하는데 이상한 일이 펼쳐집니다. 제자들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세상과 비교할 때 작습니다. 제자 고작 12명이에요. 뭘 해요? 뭘 이겨요? 무장 세력도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들한테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가 돼요. 이상한 일이에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머리와 이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이 약속하는 내용도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돼요. 우린 이걸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한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이미 임했어요. 근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린 그 완성될 날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집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그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보여주지. 이게 우리 현실인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지 아세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직 눈물이 있습니다. 아직 질병이 있고 아직 전쟁이 있고 아직 거짓이 있고 아직 불의가 있고 아직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임의가 시작됐다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 시간은 곧 임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시간 마지막 아닙니다. 본문 4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나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다른 나라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이 나라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 순간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최후의 악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권을 잡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잠시 괴롭힐지 몰라도 영원토록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를 억압해 오려고 하는 그 굴레들은요 잠시뿐이지 다 지나가요. 우리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단지 세상이 조금 좋아지기만을 기대하는 거? 아니요. 영원히 설 그 하나님 나라 그걸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남았어요. 이 왕이 어떤 분인지 우린 다 압니다. 근데 아는 것만으로 끝이냐? 아니요.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마지막에서 느부갓네살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고백합니다. 우린 이걸 보면서 뭐야? 느부갓네살이 신앙을 가졌네? 착각하기 쉬워요. 느부갓네살이 왕을 알잖아요 지금. 참 놀라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하냐?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한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옳은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 실제로 무릎 꿇는 것은 별개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말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서 3장에서 그의 삶이 아직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입술의 인정과 왕께 대한 무릎의 굴복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근데 왕은 제가 할게요.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조언자가 아니라 왕입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찾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필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반응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단지 그냥 내가 울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 가운데 뭘 하냐? 내가 차지하고 있던 왕좌에서 진짜 내려와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그 왕좌에서 말로만 내려오고 우리 사실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저 여기서 못 내려오겠으니까 제 무릎에 한번 앉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그런 모습 가운데 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 주님 제가 왕 노릇했습니다. 제 뜻을 고집했습니다.
제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내려와서 진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차피 세상 다 무너질 것인데 세상 버리고 살자, 이런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마지막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행정을 맡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책임 있는 자리에 세워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세상 나라는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면서도 지금 영원하지 않은 이 바벨론에서 이들이 일을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영원하지 않은 나라를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도 열심히 삽니다. 오히려 더 책임감 있고 정직하게 능력 있게 내야 할 목소리 다 내고 살아가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학생은 책임 있게 공부합니다. 사업가는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이웃을 돌봅니다. 그런데 지키는 원칙은 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지는 않아요. 이 균형을 우리가 잘 갖춰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소리 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소리 내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영원하게 만들려고, 이 나라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우리 교회 편한 나라 만들려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항상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상태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사랑하지만 국가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참여해도 정치가 우리를 구원한다 믿지 않아요. 돈을 열심히 버세요. 여러분,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벌어서 교회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맨날 우리가 돈에 안주하고 있어 어떻게 헌신합니까? 돈 열심히 버세요. 근데 돈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 중심이 틀어지면 안 돼요. 자녀 사랑하셔야죠. 근데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사랑해야 되죠. 근데 내 왕국 만들면 안 됩니다. 내 발은 바벨론에 있어도 마음은 영원한 본향, 그곳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나라를 지켜주기 바라시는가? 원하는가? 솔직하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기대하는가? 아니면 내가 세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길 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실 다 까볼까요? 내 계획, 내 자녀, 내 사업, 내 미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신앙의 전부가 되면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내 왕국의 후원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정확합니다. 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 우리한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계획 지켜주세요 해서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서게 해주세요.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발견한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 나라를 지켜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는 그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겁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이 신상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하고 찬란합니다.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쇠예요. 사람이 보면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권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의 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금도 무너지고 은도 무너지고 놋도 쇠도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미국, 중국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면 그건 다 무너져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천루역정 너무 좋아하는데 천루역정에 나오는 2부 내용에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죠. 너무 명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천의 안에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크리스천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잖아요. 그러다가 한 남자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한 남자의 모습을 보는데 그가 그 낙엽 쓸 때 있는 그 갈고리 같은 걸 가지고 땅에 있는 이 흙과 지푸라기를 열심히 모아요.
그거 열심히 모으면서 소중하게 여겨요. 나 이것도 모아야지 열심히 다 모읍니다. 근데 천루역정 너무 흥미롭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늘에 면류관이 떠 있어요. 근데 고개를 안 드니까 면류관에 보지 못해요. 이게 전부인지 알아요. 이 땅의 그 부스러기, 다 없어질 것 같은 이 지푸라기, 이 흙만 모으느라 목이 굽어버려가지고 그게 영원한 자이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그걸 보지 못한 채 고개만 들면 되는데, 눈만 보면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한 자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물질 지나가고 건강 지나가고 젊음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건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너무 유명한 고백을 남기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세상이 보기엔 바보라고 해도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보예요. 우리 그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혜롭다. 왜냐? 하늘의 지혜를 아니까.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딘지 아니까. 여러분, 내가 돌아갈 집을 모르잖아요. 사람들 바보라고 말합니다. 내 집이 어디냐? 너 집이 어디야? 길 잃은 사람한테 너 바보야? 어떻게 집도 몰라? 집도 못 찾아가. 하물며 강아지들도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진돗개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시골에 있는 진돗개들 온 동네방네 다 다니다가 밤에 잘 때는 자기 집에 옵니다. 집이 어딘지 아니까 똑똑하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어디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어디 나라 사람이냐? 여러분, 어디 나라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너지는 나라 사람이십니까?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나라의 사람이십니까? 우리 앞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 보이지만 무너집니다. 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가야 되는 그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의 무너진 것들, 무너진 초점들 다시 재조명해서 기도가 무너진 자리 가운데 기도를 일으켜 세우고, 예배가 무너진 삶의 자리 분명 곳곳에 다 있습니다. 우린 다시 안일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 6일의 시간 동안 무너져 있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 자리,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 입술의 우리의 고백들, 이것들을 다 다시 예배로 돌이키고 다시 거룩함으로 돌이켜서, 아, 내가 이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있어서 무너졌구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둔다면 나는 지나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는데 왜 내가 거기에 마음 뒀을까? 왜 내가 어리석게 땅만 쳐다보느라 지푸라기와 흙을 긁어모으고 있어서 하늘의 면류관을 보지 못했을까? 다시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끌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기를 각오하지 마시고 잘 죽기를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